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연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일관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뭐가 크고 방대하고 그냥 확실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거, 명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학생이신 분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라,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아니면 작은 것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이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무리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바다 건너편까지 갔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라지셨습니다. 홀로.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까지 건너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갔구나. 우리도 따라가자.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은 육로로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왔단 말입니다.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를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의 배부름 때문에 나를 쫓아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냥 나의 만족, 나의 배부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럼 뭘 위해 일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인자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야 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것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열정이 예수님 향한 열정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원하는 열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우겨서 그것을 행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린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풍요로운 것, 그걸 쫓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로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 어쩌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 유익으로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며 살겠다. 그리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라고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기억할 겁니다. 그 메시아는 구원자, 중보자, 그리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능력은 앞에 보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병 낫는 기적. 그런데 그 능력보다도, 내 육체의 능력보다도 더 큰 영혼에게 죄 사함을 주고 구원함을 줄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인도하여서 왕이 되시는 분, 그 모든 것까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능력 많으시고 이분이 나의 전부이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백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인도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 나의 열정이 어딘지 잘 향해 봅시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을 사는 힘은요,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자기 삶에 적응하면서 큐티책에 써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